사사기 10장 말씀이에요. 두 명의 사사를 오늘 함께 다룹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를 판관이라고도 하고 재판장, 구원자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죠. 임시적인 지도자들 역할을 했습니다. 총 13명이 나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기드온, 오늘날 할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잘하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까지가 사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3분이 사사죠. 이 사사 중에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었습니다. 왜 대사사고 소사사냐? 성경의 분량이 적으면 소입니다. 그분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량이 적으면 작다라는 의미로 소사사. 이 소사사가 발음이 헷갈리네요. 소사사가 6분이에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딱 반에 해당하는 16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사사 중에 2분을 함께 다룹니다. 돌라와 야일. 양이 적으니까 둘을 함께 다루는데 둘을 함께 다루니까 양이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이 둘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연관이 있는가?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사사 돌라입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전사의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도도, 사랑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하, 입, 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부하고요. 그의 돌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돌라의 이름의 뜻이 벌레, 곤충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썩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근데 왜 벌레라고 이름 지었느냐?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 돌라라는 사람이 땅을 거주하는데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3일인데 여기는 이사갈 지파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상상력과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왜 자기 집안에 땅을 놔두고 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나? 이게 이 사람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지파였고 가장 중심되는 곳이었어요. 세겜 지역이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주 활동지의 모든 것이 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파도 크고 땅도 넓어요. 그러니까 중심지입니다. 이 중심지에 이사갈 지파였지만 돌라가 온 거죠. 왜? 그 시대가 흉흉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기드온은 훌륭한 사람인데 자식 농사를 잘못 져서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끝을 맺지 않습니까? 다 잘했는데 우상 숭배 하나 잘못하고 엉뚱한 데서 아들 하나 나온 것이 큰 아주 멸족지화를 당하게 만든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그 시대가 흉흉했습니다.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흉흉함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민족이 피바람이 불면 얼마나 흉흉합니까?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치하에서 아주 오랜 시간 수십 년간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풀리자마자 또 6.25 동족끼리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편안해졌지만 편안해지지가 않고 나름의 골이 깊어진 거죠. 그럴 때 이 일본에서 벗어나서 1945년부터 50년의 전쟁이 일어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있었습니까? 전쟁 전에부터도 이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가 다 있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사람들이 무언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돌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사한 거죠. 어디로요? 중심가로. 그게 바로 사밀이라는 에브라임 지역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벌레다라고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시대를 좋은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하는 지도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도요, 30년 동안 목사님이 5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뭔가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하는데,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불평도 듣고 싸움 나면은 다 내 탓이요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다 보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게 훈장인 거죠. 벌레란 이름이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시대를 바꾸기 위한 이 돌라는 벌레같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품위 있게 우아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잘하려고 하면 뭔가 더러운 꼴도 보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이 피스메이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이 돌라와 같이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국채 보상운동을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애국자이고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젊으셨던 분입니다. 심사참배를 안 하시고 나중에 순교당하시잖아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심우하셨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나라 국채 보상 운동이며 뭐며 일하시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거예요. 기도도 맡으셨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막 헐레벌떡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우리한테는 10분도 뭐 늦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10분 늦으셨는데 목사님이 그분 하는 일을 알면서도 앞에서 큰 소리로 장로님 늦으셨으니까 그 뒤에 계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마음 안 상하실 자신 있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뒤에 서 계시더래요, 예배 내내.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의 기도 순서를 뒤에 빼서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하겠다 하니까 장로님이 오셔서 거기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나라 일을 한다고 주님 앞에 늦게 나온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 이것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를 방해한 죄를 용서해 달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나란 일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어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도 울었지만 목사님도 성도들도 함께 울었대요. 여러분, 희생을 당하고 벌레같이 때로는 밟혀야만 모두가 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돌라가 그렇게 해서 그 나쁜 환경을 이름처럼 돌려버린 거예요. 좋은 나라로.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사사 야일은 딱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사 야일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이 야일이란 이름의 뜻은 좋습니다.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춘다, 얼마나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한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언뜻 나오지만 아들들 30이 있었는데 나귀를 태우고 성을 하나씩 차지하는, 어찌 보면 자기 가족들만 비추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기 가족만 비추는 썩 좋지 않은 지도자가 바로 이어서 나타난 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일어났다 하는 3절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의 쿰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대한 게 아니라, 시대가 좋잖아요. 돌라가 좋은 나라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사사가 된 겁니다. 이 좋은 시대에 앞에 있는 유업을 써서 뭘 했느냐?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그의 아들 30명에게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갔더라. 그 당시에 나귀는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귀하게 그 나귀를 주고 이렇게 잘 베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나쁜 거냐? 그 뒤를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냐? 사사 야일의 뒤에는 우상 숭배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사 돌라 뒤에는 사사 야일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사사 돌라는 어려웠던 시대를 좋은 시대로 만들었던 사사라면, 반대로 야일은 좋은 시대를 누렸지만 그거를 다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망가뜨렸던 지도자가 바로 야일입니다. 항상 그래요. 좋은 나라를 물려줬는데 나쁜 나라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나라를 물려줘도 좋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분들이 있고, 좋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두 명의 사사를 대비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두 가지예요. 둘 다 소사사, 내용이 적습니다. 어찌 보면 무명의 사사들이에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사 돌라의 성공도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사 야일의 실패도 큰 실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때 어떤 열매를 전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좋은 부모냐 나쁜 부모냐는 다음 때에게 어떤 열매를 남겨주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아무리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낙이 태워서 성읍 하나씩 나눠줘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시 만든다면 나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만들어도 그 혼란 속에서 벌레같이 손가락질 받았지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준다면 티가 안 나도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려운 시대를 좋은 시대로 만든 지도자나 좋은 시대를 어려운 시대로 만든 지도자나 결국에는 작은 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를 좋은 시대로 만든 지도자도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듯, 좋은 시대를 어려운 시대로 만든 지도자도 작은 부패가 결국에는 그렇게 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둘 다 크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너무 큰 일 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 저희 교회라도 화목하고 은혜롭고 너무 여러 가지에 쪼들리지 않고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가족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쁜 사람 같이 찬송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시대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작은 노력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목자들에게는 자기의 목원들을 5명 받았으면 6명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보십시오. 10명 받으셨으면 은혜로운 12명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말에 우리 목원들이 은혜롭게 숫자도 전도하고 늘어나서 앞에 가서 봉헌송 한번 해야 되겠다. 아직 신앙이 연글지 않은 사람들은 연글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큰 부자가 되고 꼭 백수를 누리고 그리고 자녀 손손이 다 그렇게 대단한 명예를 얻어야만 꼭 성공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보람 있고 은혜롭고 주신 삶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항상 욕심이 잘하고 있는데 욕심이 더 잘하려다가 충분히 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만큼 하면 되는데 그냥 조금 더 그냥 사람들한테 더 허세를 부리려다가 실수를 해서 결국에는 주신 것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큰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운 좋게 큰 것을 맡겨도 감당을 못해요. 저도 목회하지만 목회자들이요, 단계별로 전도사부터 부목사부터 다 하는 게 시간은 걸려도요, 목회할 때 그게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냥 낙하산처럼 어디 좋은 교회 막 세습하거나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본인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왜? 다 단계마다 배울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새가족들이 오시면 잘 품어줘야 되지만 새가족들도 열심히 하지만 오래 계신 분들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 여기서 바닥부터 하나 해오신 분들입니다. 배우려고 해야 돼요. 교회마다 전통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또 기회도 주고 하면서 가족이 되는 가정 하나하나가 기쁨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갑자기 10,000명 교회가 돼서 우리나라를 호령하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거는 꿈이고 비전일 뿐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런 은혜까지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지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막 너무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기초부터.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안 그래요?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잘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그것 자체가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볼 때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볼 때도 훌륭하면 하나님이 볼 때도 훌륭할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필립 반 도렌 스턴이라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이래요. 조지 베일리라는 사람이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연못에 빠집니다. 그걸 구해주다가 귀가 한쪽을 잃어요. 그러니까 귀가 한쪽이 안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장애를 얻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아주 앞장서서 열심히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나중에는 그가 돈을 맡겼던 삼촌도 파산해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 난간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 천사가 옵니다. 사람으로 와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이거 봐라. 난 실패자다. 그랬더니 조지야, 그러면 네가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네가 만약 없다면 어떤 세상일지 한번 나랑 가보자. 스크루지 같은 내용입니다. 갔더니 그가 없는 가족, 그가 없는 마을, 그가 없는 세상은 그가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불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조지가 깨달아요. 나는 의미 없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이 세상의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의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방법을 알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야일과 같이 자기 자식들하고만 잘 살려는 사람보다 돌라와 같이 뭔가 어렵지만 벌레와 같이 낮은 데로 임하면서 밟히면서 조금이라도 나와 관계된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위대한 선물이자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따뜻한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